우리 승훈 형제가 오셨는데, 우리 정규 목사님의 사위겸, 우리 또 효주의 아빠겸 의주, 우리 박수환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훈 형제가 저 성가대 앉으면 딱 맞습니다. 연달에 성가대에서 많은 활약을 했고요. 오늘 필요한 일꾼인데 주님께서 곧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고베에 있는 우리 조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미 남침에서 파송대에서 사역하신 조펄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폐암과 주변에 전유가 되셔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나 담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영원한 본향이 준비됐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감동적으로 참 두려움 없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진리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진리대로 삽시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괴박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절대 가치 기준입니다. 개신교를 낳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 신부로서 오랜 세월 동안 고행을 해보고 또 고해성사도 하고 어떻게 죄를 없애려는 몸부림을 치고 경건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또 손으로 기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없애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로마서 나타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공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캐톨릭에서 돌아섰습니다. 그가 그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 웨덴버그의 조그만 교회당 제단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외치면서 울부짖으며 한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물꼬를 돌려놓았던 이 사람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의 그런 부패상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95개의 자기 입장을 성전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캐톨릭 지도자들은 모두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온갖 협박과 그리고 해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나는 결코 취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도우셔서 오늘날 개신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세상에 세워진 일에 큰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역사는 자기의 확신을 굽히지 않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사람, 바울이 바울된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세워야 한다는 이 진리를 명확히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보신다면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공개적인 책망을 한다. 이것은 인간적 감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바울은 과감하게 초대교회 지도자
또 예루살렘 교회 그런 중요한 지도자를 책망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누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예. 이유는 뭡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야곱에서 왔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다른 것을 보탰던 사람, 유대계 정통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는 총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사도행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일단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죠. 그리고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거기서 함께 식탁을 나눴어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유대교 신자들도 철저하게 선민주의, 즉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곳에 와서 아마 또 베드로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자들이 오는 걸 보고 같이 밥을 먹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식탁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유대인 신자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더 문제는 안디옥 교회 창설자고 가장 신실했던 누굽니까? 바나바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자만 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모습을 봤던 바울 사도가 그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울이 베드로의 어떤 인격을 무시했다거나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위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2장 9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그 하나의 우리 기둥이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신한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이 공개적인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고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바울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두 기둥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두 사람 되라면 바울과 베드로예요. 이번에 출신 성분은 다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 말하면 좀 천민, 흑수저 이런 출신이에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거기는 문화와 종교와 철학, 교육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그런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철학을 배운 철학의 대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모든 명문 가정에 태어났고 교육을 가장 첨단을 거둔 사람, 탁월한 사람이에요. 대주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만나서 가장 측근에서 예수를 섬겼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예수교를 차단시켰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같이 죽임에 던져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 다른 신분의 또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후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신분과 상황과 문화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한 형제로 만들고 한 목표, 한 꿈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꿈을 갖고 서로 섬기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사를 원만하게 이뤘던 분이 이 두 분이에요. 초대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저 뒤에 의전전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공개적으로 목사님께 무슨 태도가 그렇습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의식이라는 뜻, 의식. 1장 11절 보시면 12절 13절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다. 의식. 예. 이 말을 원어상에 보신다면 배우가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역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나쁜 사람 됐다, 좋은 사람 됐다. 예. 이런 식으로 역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복음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가치고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여기서 예식을 한 거예요. 가면을 뒤집어 썼어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자기 확신을 변경시킨 거예요. 가면을 바꿔 썼어요. 아닌 것처럼. 예. 이런 식의 지금 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했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운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중대한 오해나 왜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 문제는 지켜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베드로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도 아닙니다. 왜? 분명히 바울은 인정하기를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지도자예요. 자기가 존경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흔들 수 없는 이 절대 기준을 용납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귀한 출발점이 되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고 냉정하게 꾸짖 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왔을까요? 왜 예식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힘입습니다. 감사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되게 기도하고 식사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깥에 나가서는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주변을 보면서 어떤 혹시나 불리기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소신을 변경시키는 분이 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과거에 이러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복음이 황제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그런 자기 확신을 변경시켰을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박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유대교의 근본 어떤 존재 목적이 할례에 있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 이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이 없다. 유대교 신자가 아니다. 이랬던 그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것이 신앙의 어떤 변화를 가져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면 그들이 목회를 회방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자기 오는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사회의 불이익 때문에 자기 확신을 변경시킨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울 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인간은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베드로는 사도행 2장에 보시면 성령의 크신 권능을 받고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왜? 저는 경험한 자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를 감옥에 가두은 로마 군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너 입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고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매를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협박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아니 베드로 말하기를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인간 인류에게 하신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인류를 지혜를 위한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문화를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뻔한 이 베드로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요, 저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도 베드로처럼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모든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맛을 순종하는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인들이, 여기 교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은 흔들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교까지 이르렀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지 않을까,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기 확신의 결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신앙의 뿌리를 박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확신을 변경시키려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없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질은 일치해야 된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비본질은 달라요. 유대인의 관습이 있고 이방인의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영접하면서 그때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이미 성령께서 이방인 세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허다한 영혼이 죄에서 돌아오고 성령을 받고 환상을 갖고 꿈을 갖는 신자들이 말한 이방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한 거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이든지 음행이든지 이방인 세계는 너무나 심했으니까 또 목을 맨 짐승을 먹는다든지 그 피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삼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그 유일한 복음은 예수만 믿어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이 사실이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도 우리 본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깊이 알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다 보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데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목숨 걸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일본 교회랑 한국 교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은 동일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사는 것만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헛되는 가지고 만약에 우리는 실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지나면 인내하면 다들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예수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장 16절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달아서 빨리 예수를 믿도록 하는 초등 항목과 같은 거예요. 빨리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율법이 알려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의의, 관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오늘 여전히 흔들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 진리에 대한 또 교육을 또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 성경을 바로 배워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믿느냐가 어떤 행동을 낳거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비본질적인 일에만 관여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뿌리째 뽑힌다면 교회가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존립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술 담배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분은 술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한다든지 또 11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든 이런 얘기라는 것은 행위복입니다. 행위복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냥 거저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특히 어린애 같으면 청교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요. 아이들은 주머니요 그냥 감사로 받아요. 근데 어른들은 지혜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받지 못해요. 혹시나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항상 생각이 돼 있어요. 지들도 속인 적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안지를 그냥 받지를 못해요. 어린아이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제사함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한 십자가를 보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가끔 제가 신방의 계절에 말씀드리지만 신방감 너무나 잘 먹거든요. 은혜 가운데 잘 먹어요 저들이.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가서 밥을 했어요? 돈을 냈어요?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아멘?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계십니까? 은혜로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란 최대의 가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힘을 써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아멘. 그 사실을 분명히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이렇게 의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가장 예수가 누구인가, 그 성경 변치 않는 진리, 거기에 더 깊은 뿌리를 받을 때 어떤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고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술구덩이에 빠질 리가 없잖아. 예,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초창기 일본에 와서 일본에 참 담배들을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좀 15평에서 예배 드리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다방들이 많아서 기사단들이 많았어요. 그럼 거기 가. 그럼 제가 예배를 마치고 손님들 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기사단에서 차 한잔 마시러 가면요 가자마자 후닥 난리 났어요. 뭐 전쟁이 납니다. 막 보니까 막 담배가 자국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방사가 돼서 아주 불 끌어 갔습니다. 막 가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뭐 다 계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 다 끊으셨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영이 계시면요 그 불편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세요. 할렐루야. 꼭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 행위복음입니다. 행위복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계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는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누구라도 죽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조금 해결이 덜 되신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예. 거룩한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한 더 확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식하는 신앙이 단순하게 그 베드로로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 오늘 누구의 유대인 신자들도 같이 예식을 했어요. 아니 믿었던 바나바, 그 예루살렘 교회 탁월한 헌신자였고 안대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도 같이 예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본다면 강어 같지만 약한 요소가 있어요. 더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성장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책망을 받고 후에 정말 한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뿌리를 더 박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니,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내 신앙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온전히 예수와 연합하고 그 생명과 연합하면 그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묘하게도 지도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어떤 지도를 만나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어느 목사냐, 어느 교사냐, 어떤 목자냐, 어떤 모임의 지도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개인과 공동체 운명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단을 만났을 때 그 아픔은 큰 거예요. 대가를 또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더 알 때 이단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우리 목자님도 보면 가만히 양들을 보면요, 건 목자 수준을 닮아가요. 네. 닮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서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닮게 돼 있어요. 짐승도 닮아가는데 주인 그냥 닮아가요. 참 이 공동체라는 게 참 특징이 있습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데리고 있는 거 다 예수를 닮듯 훈련해요. 할렐루야. 그 지식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 목표, 성품까지도 닮아가요. 하다못해 집에서 아버지가 다리를 떨면 자식도 다리를 떤다고 하잖아요. 지금 묘해요. 가만히 보면 말도 다르고요, 다 닮아가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닮아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같이 기준을 정확히 잡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양들 또 목자를 따라 예배가 동일해요. 어느 목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 그 양도 한 번만 나오더라고. 2번 나올 줄을 몰라. 왜? 그게 뭐 보는 대상이 그런데 어떻게. 근데 그걸 기도의 자리에 있거나 늘 헌신의 자리에 있거나 봉사에서 꼭 그 자리에 있더라 양들이.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굴 닮아요? 보면 저를 닮는데 좀 좋은 것만 닮으세요. 좀 나쁜 것까지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향력.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향력, 이 베드로는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진리에 깊이 뿌리를 받을 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삶과 사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민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서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위대한 복음,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받아들임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절,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나의 과거의 죄악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했어요. 과거에 우리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은 그래요. 아유 인생 다시 한번 살고 싶다. 그런데 용서도 힘써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사랑이시죠.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속적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성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리신 성령의 도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으로 출발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동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지배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예수의 그런 모습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참 예수가 나에게서 어떤 존재인가. 대간절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중요한 이분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걸 보니까 참 너무나 비천하더라고요.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감히 나 같은 이 자그마한 마음 안에 그분을 담기는 너무나 힘드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오셔서 자신을 이곳에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광대하시더라고요. 내가 담기에 부족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닮을만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는, 비전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처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네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변화되었니? 너의 언어와 행실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건 말로 증거되기 전에 우리 행실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십니까? 예수만 자꾸 묵상해보고 그 이름을 생각해보고 하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지 않았었고 경배하지 않았었고 어떤 위기상에서도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흔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핍박에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런 부활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적이 두려우지 않아도,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를 알면요, 사람의 눈치를 볼 거 없어요. 매이진 않아요. 죄에 매이진 않아요. 죽음에 매이진 않아요. 환경에 매이진 않아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께 매인 자들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세상에 돈은 있어도 배워도 바울처럼 모든 걸 가졌어도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고행을 하더라도 말틴 루터는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세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